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리스도 십자가에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우리는 갑옷으로 삼아야 돼요. 자,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가 이미 그쳤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것이 아니라면은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죠. 나를 살리신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할 때 죄 문제가 끝난 거예요. 죄에서 자유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말씀은 많이 읽고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너무 몰라요. 행위에는 관심이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적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존경하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어졌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죠.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그 이름은 예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극히 마지막 때로 거짓된 짐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11절에서 나오는 두 짐승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두 짐승이 적그리스도인데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많은 이단들, 아주 이제 그 활동이 강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정작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나 그 믿음은 지금 식었어요. 교회는 다녀요. 그러나 믿음은 없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디모데전서 4장 1절 후일에는 거짓의 미혹을 따라 귀신을 따라갈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의 수는 자꾸 줄어들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기도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카톨릭만 해도 그 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고 이단들 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교인들 수만 줄어. 왜 줄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지 못하고 교인이기 때문에, 교인으로 교회 다니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면 이러한 눈에 보이는 알 수 있는 이런 그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님 오실 때가 이제 다 됐구나. 그래서 이런 일이 있구나. 우리가 기도한다고 이런 거 어떻게 막을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빡세게 한다고 귀신 멸할 수 있어요? 응? 그 우두머리 대장은 원수마귀 사탄이지만은 그 조물애기들, 타락한 천사들인 귀신들, 미혹하는 영들 우리가 없게 할 수 있느냐고요. 없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없게 못하셨어요. 모든 것은 때가 있어요. 범사에 전도서 3장 1절에. 그냥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이하 10절까지 40일 금식하시고 성령이 이끌려 광야에 나오신 예수님이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는데 사탄이 시험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시험 받지 아니하시고 3번 시험을 다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자,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결국은 사탄이 예수님을 떠나가잖아요.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이지, 예수님을 시험한 그 사탄이 떠나가는 것이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언제 없어져요? 원수마귀 사탄은 예수님 다시 오셔서 지상재림,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가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져. 그때까지는 투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뭐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아니면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게 하여 사탄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율법이 없는 로마 이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다 도구들이야. 그거는 도구들. 자, 사탄이 원하는 대로 된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마귀가 하는 것은 단지 거짓으로 미혹하는 것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도둑이라고 비유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도둑이라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로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어떻게 물리치고 없어지게 하고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헛된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예수 이름 권세 앞에 미혹하는 귀신은 떠나가.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그런 거 귀신이 떠나가는 것으로 기뻐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그런 건 당연히 떠나가게 돼 있어. 내 이름 권세 앞에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아직 예수님이 재림 안 하셨죠? 그러나 나를 믿는 너희 이름이 이미 보좌 앞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너희는 이것으로 기뻐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마당 뜰만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오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오늘날 교회 모형이 구약시대 성막 아닙니까? 성막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는데 그리고 뜰이 있죠. 뜰. 번제단은 재물이 죽는 거예요. 물두멍은 성소 앞에 있는 물두멍은 성결이죠. 성결. 거기에서 깨끗하게 손을 씻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도들이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그리고 성소 안에는 떡상이 있고 7 촛대가 있고 향단이 있는데 떡상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이고 7 촛대는 교회를 가리키잖아요. 성령께서 교회는 항상 성령님이 계시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잖아요. 함께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령은.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성령이 안 계시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교회가 많아. 어제 충분히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향단이 있어요. 향단은 성도들의 기도예요. 기도. 자, 기도도 예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헛된 기도가 있어요. 잘못된 기도. 귀신은 기도까지도 잘못된 기도를 하게끔 해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과 관련하여 출애굽기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라.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다시 말하면 너무 깊이 빠지지 말고, 듣기는 들어도 머리로만 알고 믿지는 말고 네 마음속에 새기지는 말고 적당히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너무 거기 깊이 빠지지 마. 자, 그것은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위하여, 바로를 위하여. 바로는 세상 임금 아닙니까? 애굽은 세상이고. 자,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죠.
임재. 그 법계 자체가 무슨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처럼 교회를 왜 나와요? 하나님 만나러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성소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에 계시는데 법궤가 지성소 안에 있어요. 구룹 천사가 다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가. 그냥 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대제사장만. 그것도 속죄제일날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죠. 대제사장일지라도 자기 죄 문제를 철저히 다 해결하고 들어가야 돼. 죄가 있는 상태로 들어가면은 대제사장도 죽어. 법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에게 직분을 다 주셨어요. 직분을. 오늘날로 말하면은 목사가 있고 또 선교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직분을 다 주셨어요. 근데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느냐?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느냐? 많은 사람들이 행위로는 열심을 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직분 가지고 섬김을 받으려고를 하지를 않나. 예수님은 발을 시켜주셨는데 제자들 발을. 그것도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는데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내 생각을 앞세워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내가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교회 안에서도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 분열하고 갈등하고 내 생각, 네 생각이 다르고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분열, 갈등, 시기, 질투, 미움 이런 일들이 왜 있습니까? 회개를 안 해서 그래. 참 회개를 안 해서. 다시 말하면 회개는 내가 죽는 건데 안 죽어서 그래.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많은데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 믿음 가지고 따르는 자는 없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그 믿음이 없었으니까 더 말할 날이 있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어서 25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로되 나를 위하여 죽으면 살리라. 26절에서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은 그 온 천하가 얻은 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그렇게 말씀하시죠.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거 깨달지를 못해서 그렇지. 자,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물은 회개야. 회개가 어떤 회개?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그냥 행위로 하는 그런 형식적인 세례? 그런 거 말고, 그런 세례 아니에요. 교회가 지금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타락해가지고 그런 그 행위구원, 예를 들면은 그 구약 시대에 그 아브라함을 통한 그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어? 할례 받은다고 구원받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할례, 무할례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하니.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인데 정작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 누가? 세상 사람들이? 아니, 세상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니까,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시편의 14편 1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어리석은 자들 같으니라고. 어리석은 자들 같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렇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런데 정작 말씀을 가까이 안 해. 성경도 안 들고 다녀, 교회 다닐 때. 이 하나님 말씀이 대형교회에서는 이게 화면에 탁탁 띄워주니까 뭐 가지고 다닐 것도 없어. 무겁기만 하고 귀찮기도 하고. 응? 성경 어렵기만 하고. 인류 역사는 7,000년인데요. 7,000년. 그러나 6,000년이라고 그러면 6,000년으로 보면 돼요. 왜냐하면 1,000년은 요한계시록 20장에 1,000년 왕국시대거든요. 우리가 그때까지 살 바도 아니고. 그러한 일이 우리가 이제 그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 이루어질 그런 일들이니까 우리는 그 시대가 있을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에덴 동산,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이 그 1,000년 왕국 시대 에덴 동산으로 생각하면 돼요. 어린아이가 그냥 독사의 굴에 그냥 손을 넣고 사자와 같이 놀고, 그게 에덴 동산 아닙니까? 자, 우리는 1,000년 왕국 시대, 그 시대가 아니야. 그건 잠깐 1,000년,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루, 그 정도가 아니야.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 우리 예수님과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천사들과 영생 복락을 누릴 그 천국,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찬송할 영원토록, 그 나라는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하고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낙원에? 셋째 하늘이라고도 하고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또 그곳이 셋째 하늘이 낙원이기도 해요. 같은 곳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 말씀. 그죠?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낙원도 생명나무 있는 낙원도 같은 곳이고,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혼인잔치 이루어질 그것도 같은 곳이야. 무슨 공중에서 뭐 혼인잔치 그게 아니야. 공중으로 내려오셔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은 1층 하늘, 2층 하늘, 3층 하늘 있죠. 3층 하늘은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이고, 자, 2층 하늘은 우주를 뜻하는 거예요. 별들의 세계, 우주. 1층 하늘은 비행기가 다니고 공중에 새들이 날아다니는 곳을 1층 하늘. 이 지상에서 약 한 100km까지를 1층 하늘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1층 하늘과 2층 하늘을 공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탄 마귀가 셋째 하늘로부터 쫓겨난 사탄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서.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요한계시록을 가장 맨 끝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맨 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끝이 시작이고 시작이 끝이야.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시초부터 종말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시초부터 종말을.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말씀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수 있고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창세기를 설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시초부터 종말을 말씀하셨다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46장 10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시고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일을 옛적부터 보이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이미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야. 신명기서 21장 23절 아닙니까? 이미 모세에게 보여주셔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는 신명기서 21장 23절에서 그렇게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 오시기 천년 전 시대를 살았던 다윗에게도 보이셨는데요. 시편의 22편 1절에 이미 보여주셨다니까. 창세기서 3장 15절에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선포하셨잖아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복음 아니에요? 우리의 죄 허물로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신 거야. 만세 전서부터. 이건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여기까지 가게 되면은 정말 그 믿음이 대단하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장상한 분량이 이리까지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은. 여기까지 깨달은 사람들은 지극히 적어요. 목사들도 몰라, 목사들도. 그 알면 얼마나 이게 쉬운지 몰라. 그리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감추어진 비밀. 만세 전서부터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를 하셨구나. 한 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나이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요,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종의 형체. 그분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육체로, 몸이 육체잖아요. 육체로, 그리스도 육체로 율법을 폐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율법을 폐하셨다고. 육체로.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서는 죄로 막혔던 그 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담을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하나로 화목하게 하셨으니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지극히 작아지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예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하는 건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다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느냐고 말해요. 구원받은 기쁨이 크지 않아요? 세상의 것보다 작아? 세상 어떤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에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늘과 땅이 높이가 다르듯이 예수님께서 하늘의 것을 말씀하시면 하나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2000년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전부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모든 것이 비유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잃어버린 아들 돌아오는 그 탕자의 비유, 또 16장에 나오는 뭐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18장에 나오는 불의의 재판관과 끈질긴 기도를 한 그 과부, 전부 이게 비유 아닙니까? 비유. 그것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전부가 비유야. 비유 아니면 말씀을 안 하신다고 하셨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자, 이와 같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공부 많이 하고 철학, 지식 풍부해도 그건 땅으로부터 얻은 지혜. 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인데, 총명. 잠언서의 총명, 명철, 지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 지식이 아니야. 세상 지식을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모략이라고 나오는데 모략은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재능, 권능 또 이런 말씀이 나와. 재능, 권능. 이것은 이 의미가 성령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지식은 무엇인가?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 잠언서 9장 10절 말씀이죠. 지혜, 명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경외. 경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면 두려워하게 돼.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허다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우리는 두려운데요. 그 두려움도 달라. 마귀가 주는 두려움, 그 두려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의지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기뻐하신 뜻이고 그게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하나 되기를 원하셔. 우리 예수님은 그게 이제 포도나무 장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하나.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야. 그게 성령 받은 것이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고 전부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작 말씀에 관심이 있어요? 성경 관심이 있고 성경이 자꾸 열어봐져요? 성경에 내 마음이 끌립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이고 말씀이야. 말씀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관계가 끊어져 버려.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그거 열심히 무슨 필요가 있어. 예수님께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님께는 기도 길게 하면 예수님께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뿐이지.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말씀을 통해서. 근데 잘못 알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안에는 교인들이 많을 뿐이지 정말 성도들은 힘이 적어요. 내 유익을 위하여 교회에 나와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자판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자판기에다 돈을 넣은 것처럼 그 대가를 얻기 위해서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그 피값으로 나를 사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예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시편의 50편 23절 감사로 나를 제사하는 자는 내가 그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만 받으시면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예요. 예배의 성공만 하면 그 인생은 되어지는 거야. 어느 길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형통하리라. 이사야서가 아니라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응? 이제 잠시 후에 여섯째 인을 떼면은 예수님께서 여섯째 인을 떼시면 지금 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깨달지를 못해서 그렇지 영분별의 능력이 없어서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 지금 이 시대가. 부자들이나 무슨 임금들이나 뭔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서 바위에 숨어서 바위야 우리를 좀 가려라. 이 무서운 심판을 좀 피할 수 있게.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이런 현상들이 생겨요. 예? 누가? 어리석고 미련하고 불쌍한 인생들, 악한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응? 읽어보셔요. 요한계시록 6장에 인시대가 나오잖아. 인시대가 열리잖아요. 여섯째 인까지만 떼시고 일곱째 인은 건너뛰셔. 7장을 건너뛰셔가지고 어디에서 떼셔요? 8장에 가서 떼셔. 일곱째 인을 떼실 때는 뭐 아무것도 없어.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등장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나팔 시대는 이제 환란 시대야. 예수님께서 이제 주님 호령 소리와 천사장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데 공중으로 내려오시고 또 낙원에 있는 잠자는 성도들이 깨어서 공중으로 내려와서 혼인잔치하고 다시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아니야. 말씀을 바르게 깨달으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다 낙원으로 입성해야 돼요. 그래서 낙원에서 다 믿음의 선진들이 전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는 성도들의 부모님까지도 다 낙원에 지금 평안을 누리는데 그게 잠이야. 잠. 시편의 127편 2절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셔. 인생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죽는 거 아시죠? 다 죽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왜 죽는지를 몰라.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어.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신에 대해서도 몰라, 정체성. 그리고 사망이 어디에서 왔는지, 왜 죽어야 돼, 이것도 모르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어리석은지 사람은 영적 존재라는 것도 몰라. 몸 안에 영혼, 눈으로 볼 수 없는 영혼이 있음도 몰라요. 그래서 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을 알면 모든 걸 다 알고,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고, 보아뿐만 아니라 지식, 영원한 생명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영혼이 없는 짐승같이 사는 거야. 그냥 하나님을 모른 채. 짐승은 영혼이 없잖아요. 진한 언어로 보게 되면은 가르치기를 뭐라고 가르쳐? 학교에서 인간을 고등동물, 인간은 동물이 아니에요.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말로 표현을 다 못해. 얼마나 존귀하게 졌는지. 시편의 49편 20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한 자는 짐승과 같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6,000년을 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00년, 인류 역사가 7,000년인데 그건 천년왕국시대고 6,000년이 끝나? 지금 6,000년 되려면 좀 더 남았어? 네? 관심도 없죠? 모르니까. 다 된 거야. 이제 끝자락이야. 지금 축구 경기가 끝나고 심판이 호루라기 부르는 그 지연된 시간, 그 카운트에 지금 있어.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 시대를. 그래서 우리가 6,000년 이 시대를 살면서 누구라도 구약 시대를 살았던 신약 시대를 살던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발견을 해야 돼요. 땅에 감추어진 보화 발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인생이야. 그래서 내 것으로 소유해야 돼. 그 밭을,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내 것으로.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자,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원에 사는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예수님 기뻐하셔요. 이와 같이 성경이 나에 대한 증거니라. 성경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 네? 성경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소지하고 다니면 좋지만 그런 사람 없죠?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어린아이 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암송하지 아니하면은 밥을 주지를 않아요. 철저합니다.
세계에서 유대인들 같이 율법을 능통하게 통달한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들 그냥 보면 안 돼요. 그럼 유대인들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이렇게 안 믿는가? 왜 기독교인 수가 전부 유대교고 이슬람교지 기독교의 수가 2%밖에 안 되는가? 그건 하나님의 뜻.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귀를 닫으시고 눈을 가리셨다니까요.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지만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방인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구원은 기회가 한 번 더 있어. 이방인하고는 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4절에서 이 하나님께서 입맞은 종들을 남겨놓으셨죠? 유대인들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 순간적으로 호련히 변화돼서 들림을 받고 공중에서 공중이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셋째 하늘이라고 가르쳐 드렸죠? 그곳에서 이제 나고에서 잠자는 자들이 주의 오령소리와 천사장 나팔소리와 함께 잠에서 깨어났는데 그걸 부활이라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리고 목배임을 당한 자들, 순교자들이죠.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와서 백마 타고 우리 주님 대장 되신 예수님도 백마 타시고 따르는 하늘의 군대들도 백마 타고 세마포옷을 입고 그리고 왕노릇 하잖아요. 순교자들.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순교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야. 지옥에도 여러 계층이 있고 그 뜨거움의 온도가 물이 100도에서 끓는데 지옥에서 가장 시원한 곳이 1500도라고 그래요. 가장 뜨거운 곳은 6400도. 이와 같이 지옥에도 다 레벨이 달라. 그 뜨거움이. 천국도 다 거할 처소가 다르다니까. 예를 들면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한편의 강도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 구주로 믿는 그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하고 사도 바울하고 같은 곳에 있다고 생각할 사람 없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 부인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야. 그 대표적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잖아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므로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이 너무 멋있어. 자, 성경에 많은 정말 핵심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은 다니엘을 비롯하여 많이 있지만은 제일 나는 더 내가 좋아하는 인물은 구약시대의 다윗이고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이에요. 너무 멋있어. 우리는 그 믿음의 선진들 다윗이나 사도 바울 그 영성을 반의 반이라도 본받기를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임재 속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돼. 우리는 그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야. 거기에 수고해야 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무슨 일을 할지라도 무슨 말이나 일이나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 돼.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구제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하는 것이. 내가 뭘 해. 전부 주님 이름으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친히 못 박히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사랑한다면 주를 위해 얼마든지 죽을 수 있잖아. 그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세례야. 물세례. 그러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야. 그 성령은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거듭남은 썩어진 씨로 되는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되나니 이는 곧 하나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말씀에 절대 순종하게 되죠. 내 것이 다 주님 거. 삶에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행함인데요. 행함은 어디에서 나와요? 믿음.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거야. 동떨어질 수가 없어. 믿는 자는 행할 수밖에 없고 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자꾸 우리는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소원으로 두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을 의지해야 되죠. 모든 일에 시종을. 그래서 그 삶에 적용하여 맺는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께서 이와 같이 행하게 하셔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거야.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거야.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에 잡은 것이 없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하니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잖아요. 이사야서 1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가지고 온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응?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송아지 배불러서 나는 제물로 드려지는 제물이 뭐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뭐 많죠. 염소도 있고.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 그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예수님께서 무슨 뭐 고기를 좋아하셔? 그게 아니라 그
아름다운 향기를 받으시는 거야. 그래서 이 번제가 제일 중요해요. 번제가 완전히 태우잖아. 그 제물을, 양을. 그 피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그 휘장에 뿌리고, 예수님께서 산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어떤 제물이, 짐승이 죽어야 될 이유가 없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잖아.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제사법이라든지 이런 제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죠. 무슨 말씀이냐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야.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은 교회죠.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성공자만 되면은 모든 일에 다 형통하게 돼. 그런 복 안 받고 싶으셔요? 네? 물질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은 물질 필요하신 분이 아니야.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니까. 물질이 필요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지만은 우리가 물질을 얼마만큼 사랑합니까? 아니, 물질을 얻기 위해서 아주 목숨을 걸잖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한 물질을 얼마만큼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걸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네가 사랑하는 그 물질을 네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나에게 드리는 거, 가져오는 거, 그 마음 중심을 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데로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사랑이고 우리의 신분이야. 이게 바로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거 다 하나님 거, 내 생명까지도, 그죠? 하나님 거 아닌 것이 뭐가 있어. 이걸 빨리 깨달으면은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더 사랑하게 되고 의지하게 돼. 자녀들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생각한다고, 공경한다고, 자녀들이 생활비도 주는 자녀들도 있겠고, 용돈을 주는 자녀들도 있겠고, 자녀들이 해봐야 얼마나 합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에 열에 한 칸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자녀들이 생각하기는 내가 많이 한 것으로 생각해. 부모가 기뻐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죠? 그 마음 아닙니까? 나를 낳아서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양육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게 단이잖아. 그래서 드리는 것이 그 물질? 그게 답니까? 어떻게 갚을 수가 있어?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사랑,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 예수님은 그 아버지 기뻐하신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가 아직 믿기 전에 로마서 5장 8절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먼저 죽으시고 믿으라고 하시잖아. 예? 민수기서 21장 8절에서 9절, 원망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다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죠. 모세 응답하시기를 노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내달아라.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불뱀에 이미 물렸던지 안 물렸던지 그거 상관하지 말고, 상관없이 믿음으로 장대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그 장대가 십자가, 그 노뱀으로 달리신 예수님, 장대 높이에 달린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 어떤 형상으로 달리셨는가 이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신데 뱀의 형상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 이 영적인 놀라운 건데 이런 걸 깨닫게 되면. 그래서 사탄을 어디에서 이기셨는가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사탄을 머리를 박살내셨다는 게 없어. 사탄은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겠다는데 그 말씀이 없다니까 성경에. 나는 또 이걸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랬더니 십자가에가 있는 거야. 사탄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게 이제 사탄이 못 박힌 거야. 예수님께서 사탄을 못 박아. 사탄의 형상으로. 왜냐하면 아담의 죄로 사람 몸 안에 죄가 들어와 버렸어. 사탄이 죄로. 그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한일서 2장 2절. 죄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하여. 그런데 그리스도 십자가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이보다 더 인류의 축복이 어딨냐 그 말이에요. 깨달지를 못해서 그런 인정들 무지해서 어리석어서.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육체의 고난을 이미 받으셨으니까 우리는 육체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죠. 십자가, 그리스도 십자가가 내 것이 되고 그리스도 부활이 내 부활이 될 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제 이전같이 살면 안 되잖아. 그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잖아. 우리 남은 인생,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이제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과 관련하여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이후로는 이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답게 거듭난 자답게 네 속에 성령이 계시니 네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어떻게든지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그 삶은 우리가 어떻게 다 살 수 있어요? 응? 다윗같이 사도 바울같이 그렇게 살 수 있어? 못할지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 우리 마음 중심을 오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야. 기뻐하시는 거야. 어떻게 하실 줄을 몰라.
그런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4장. 응?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 나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다 고쳐주셨는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나와 감사하고 부끄럽게 돼요. 그것도 사마리아인. 그런데요, 9사람은 다 세상으로 가버려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9사람을 찾으시잖아요. 안 찾으시면 모르는데 그냥 지나가는데 찾으셔. 내가 너희 10사람을 다 고쳐주지 아니었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찾으셔.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으시는 자 되지 말고, 그렇게 찾으시는 자 되지 말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셔서 찾으시는 자, 예수님께서 기뻐하셔서 찾으시는 자.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하나님을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믿는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다른 것으로 갚을 길이 없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잖아요. 왜 찾으셨을까? 왜 찾으시고 계시나? 이 시간에 복 주시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자, 오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제가 작은 입으로 이 진리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대언했지만 누가 얼마나 듣고 믿느냐. 정말 한 사람이라도 숫자에 관계없이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 사랑하시기를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많이 깨달으면 좋지만 조금이라도 깨달아진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자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작은 수고가 헛되지 않잖아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어떤 꾸밈이나 뭐 외식이나 형식 이런 거 말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어떤 것도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한두 사람이라도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믿음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고, 그래서 오늘도 기쁘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환경 바라보게 되면 주님께 못 나가. 한 발자국도 나가다가도 딴 길로 가. 아,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아, 이 길 가는 사람 나밖에 없네? 돌아설 수밖에 없어. 사망길로. 그냥 가.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 따라오고. 그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길이 우리 예수님 가신 길이 그 평탄해서 가기 쉬웠어요? 넓은 평안한 길이었어요? 찾는 이가 없어. 안 가려고 그래 누구든지. 예수님이 가신 거야. 우리는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그 길이 생명길이에요. 누구 말도 듣지 말고 오늘 또 믿음으로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말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라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